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07문 중 지금까지 88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9문과 90문을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 온 두 번째 파트로 은혜의 수단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8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성례, 기도는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부할 89문과 90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중에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89문은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이 되는가, 그리고 90문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89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문 질문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이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기 파란 글씨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신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는 몸짓, 그리고 음악, 미술, 사물보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그림 한 점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큰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언어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내용을 그림이나 음악이나 몸짓 같은 것으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미술 작품을 보아도 그에 대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명확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무용이 아니라 오직 언어로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읽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반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했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사용해 라틴어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미사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라틴어로 이렇게 해도 아무리 틀려도 일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반 성도들이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자국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발전된 인쇄술을 통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 대량으로 출판되어 일반 성도들도 집에서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독일어 사용자들이 깨우치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깨우친 진리의 내용을 따라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강록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웨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깨달은 것도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율법책의 해석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말씀은 낭독과 해석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읽고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들려주면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혼과 영이 찔림을 받고 쪼개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 89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자체로 자동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효력있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어느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강사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비판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설교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볼 때도 자신의 학식과 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겸손한 자세로 읽을 때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어떻게 효력이 됩니까?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보통 말씀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 성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례가 우선이라고 보고 미사는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성찬의 진행이 중심을 이루는 성찬이 없는 미사가 없습니다. 카톨릭은 미사 때마다 매번 성찬을 드리고 있죠.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성찬보다 말씀을 중요시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신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죄인임을 확신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과 평안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의 근육은 운동을 통하여, 지성은 학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피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모른 채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교리 공부가 깊어질수록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갈수록 말씀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깊은 묵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구신문 열어주세요. 자, 구신문 제가 질문합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으로 되도록 어떻게 익히고 들려져야 합니까? 한번 답을 말해 보십시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파란색으로 보시면 말씀을 읽고 듣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서 아무리 많은 식사를 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특정한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도 매일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내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것이 앞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간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읽어야지 그저 그냥 글씨만 읽는다면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받는 자의 믿음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결코 자동적으로 수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잘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머문다면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간직된 말씀은 반드시 실천으로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풍성한 결실이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월의 문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며 구원을 효과 있게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삶 속에 실천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